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밤사이 좀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해질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근심 걱정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근심 걱정하나요? 지난주에는 조금 날이 풀려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이 넘쳐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걱정해야죠, 일터 걱정해야죠, 가정 걱정해야죠, 자녀 걱정해야죠, 심지어 건강 걱정해야죠. 아이고야, 생각해 보면 걱정투성인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맡깁시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은요,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죠. 특히 캘리포니아 쪽은 정말 산불로 큰 피해가 있다라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기사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뭐냐?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에서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은 주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택의 주인은 데이비드 스타이너라는 사람인데, 이 말리부에도 큰 불이 일어나서 자신의 집이 전소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 있는 중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집이 멀쩡하다라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 한 장 보시죠. 자, 양쪽 집은 다 탔습니다. 골조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집은 어떻습니까? 멀쩡합니다. 그을림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타이너는 집이 대형 산불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로 견고한 방화 설계를 꼽았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당시에 외벽 마감재로 석회,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해서 만든 스투코 방식을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그러나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타지 않았습니다. 벽뿐만 아니라 집의 지붕도요, 방화 지붕을 사용했습니다. 또 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반 속에 15m 깊이의 기반도 구축한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산불과 해일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지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가 단단하죠. 또 산불과 파도, 위기에 대비해서 집을 지었죠. 어찌 보면 이러한 큰 재해 속에서 당연히 견딘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워낙에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 속의 진리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준이 흔들렸어요. 기준이 흔들린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초를 잘 세우고 세상 속의 여러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할 줄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영적 교과서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모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큰 고난이 찾아올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고난과 위기가 덤벼드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식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35절로 36절의 말씀처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는 바닷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무슨 호수의 광풍과 파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수는요 잔잔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웬 광풍과 파도?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헐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커지면요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 이를 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뭐 배도 요즘같이 좋은 기술로 만든 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센 바람은 점점 사납게 몰아치며 큰 파도를 만들어냈고 배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가 밀려와 배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 안에 물이 가득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인데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배를 탔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해서 출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그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며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 모르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특별하게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람들에게 원수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 바로 그럴 때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어느 누구도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평탄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요. 할 수만 있다면 순조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좌절, 위기와 실패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지금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듯 불만 섞인 의문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준비시키려는 섭리가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나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왜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의 사건, 사고 소식,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좋지 못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더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나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쩜 그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분 같습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라 그래야 표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것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믿음을 탓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려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의 너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이겨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최고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강연을 통해서 이 풍랑을 겪을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기대하셨을 것이냐? 예수님, 거센 풍랑과 높은 파도 그리고 세찬 바람이 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좀 보세요. 교회 오시면서 이거 보셨나요? 언제나 함께 하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풍랑의 때에 높은 파도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바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나를 그분이 알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대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누릅니다. 예수님의 뜻이나 답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빨리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판기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르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죠. 손을 그 컵에다 이렇게 대고 있죠. 빨리빨리 나와라, 빨리빨리 나와라.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판기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해서 더 많은 동전을 넣고 더 자판기를 열심히 누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처럼 화를 내며 두드리고 실망하죠.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이런 때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주무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저 자판기로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목사님들과 새해 인사를 좀 나누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유, 참 뭐라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새벽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 딱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 교회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물이 없다면, 혹은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실패, 삶의 여러 가지 질병,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내다보며 삶의 위기 앞에서도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자, 다시 한번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웁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예수님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한두 번 외치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일, 사명,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더 열심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멈추고요, 먼저 기도하며 그 문제에 부딪혀 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올해는 더욱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힘듭니다. 주님,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웁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요. 기도로 주님을 깨웁시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을 뜨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훗날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